요즘 휴가철입니다. 휴가 계획들은 세우셨고 휴가는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요즘 대화 가운데 휴가 언제 가느냐, 어디로 가느냐 아마 이러한 대화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라디오 방송을 들으니 사람들이 휴가 가는데 해외여행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삶의 질이 높아진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SNS가 발달해가지고 인증샷이 올라갑니다. 국내 다녀온 인증샷보다는 해외 나왔던 인증샷이 좋기 때문에 일부러 해외여행을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인천공항에서 10만 명이 출국을 했다.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어의 베케이션이나 프랑스 바캉스라는 단어는 모두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바카티오라는 그러한 라틴어인데요. 의미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또 한 가지 의미는 비우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휴가가 실유자와 틈가자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실휴자는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가 놓여 있어서 나무 아래 쉬는 것을 휴식으로 우리 동양권에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틈가짜, 틈을 내어서 여유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옛 사람들이 생각했던 휴가는 나무 밑에서 조용히 묵상하고 자기 자신을 쉬게 하는 생각과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 바로 이러한 휴가, 베케이션이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즐기고 있는, 우리가 또 휴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들 일상에서 벗어나 산이나 바다, 계곡 이러한 자연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근데 막상 휴가를 간다고 하면 이것저것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올해는 어디 가지? 돈은 얼마나 들까? 또 이 교통의 체증으로 말미암아서 어디 가든지 그런 막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노상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문제, 그리고 피곤하게 다녀와서 오히려 일상에 복귀하면 나른함을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면 휴가가 뭔가 우리를 리프레시해서 새롭게 힘차게 일하게 하고 전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피곤함에 일의 능률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휴가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휴가를 이야기할 때는 독일인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술집에서 아일랜드인과 덴마크인과 독일인이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에 들어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치유해 주겠노라. 아픈 곳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거라. 이때 아일랜드 사람이 반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팔이 아파서 테니스를 못 치고 있사옵나이다. 이 팔을 치료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아일랜드 사람의 팔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덴마크 사람이 나섰습니다. 저는 목뼈가 아파 고생하고 있습니다.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목을 만지시자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인이 겁을 먹고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한테 손대지 마십시오. 병가가 아직 6주나 남아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겨울철에 동남아에 가보면은요, 외국인들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독일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독일인들은 상당히 휴가를 즐기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휴가를 목숨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시속 300km로 달릴 수 있는 포르쉐를 가졌고 또 잘 달릴 수 있는 아우토반이 정비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1년의 휴가는 13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3주도 우리 생각할 때에는 짧지 않은데 독일 사람들은 얼마나 휴가를 좋아하는지 1년에 한 6분의 1 정도는 휴가로 보내면서도 휴가가 짧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독일인의 삶 가운데 휴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휴가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경 속에서 휴가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그 휴가의 참된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보고를 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고를 다 받으시고 났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사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더라도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리가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추정해 보건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때에 밥을 먹기조차 힘든 상황이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 바쁘시니까 제자들도 바빴겠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이 있느냐?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했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피곤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일상이 힘드셔서 피곤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몸이 아프셔서 힘드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또 독서 캠프 이틀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느라 고생하셔가지고 피곤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도 무더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긴장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질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무더위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선교 보고를 끝냈는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식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휴식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쉼이 필요해가지고 어디로 가서 쉬자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장소가 어딘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는 그 장소를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이 필요해서 이동하셨던 장소는 벳세다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으며 벳세다로 이동하시는 것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지요. 예, 가버나움 보이시죠? 가버나움 오른쪽에 보면은 벳세다가 있습니다. 약 9km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무더위에 사람들 피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거 힘들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배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쉽게 만들 수도 없고요. 아마 제자들과 예수님이 애용했던 배를 그대로 탔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은 몰래 제자들 데리고 좀 휴식을 주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 배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이 마치 그 스토커처럼 예수님이 이동하는 배를 따라 그대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벳사다에서 조금 쉬기를 원하셨는데 쉴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쉬기에는 좋은 장소였어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요, 누가 통치하는 그런 지역이었냐면은 빌립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헤롯 안티파스가 가버나움을 통치했는데 이 베세다 이쪽 지역은 누가 통치했느냐? 이 빌립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행정구역이 다르니까 조금 편히 쉴 수 있는 고향이기도 했고, 제가 또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베세다는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베드로, 안드레, 빌립,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고향 가는 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가버나움에서 벗어나 조금 행정구역이 달랐던 이러한 베세다에서 쉬기를 원하셨고, 그 중에 제자들의 일부는 베세다가 고향이라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한적하게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선택하신 이 베세다는 쉼을 취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쉼을 누리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휴식을 배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휴가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배울 수는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한 번 하고 끝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을 위해서는 일할 때 일을 하고 쉴 때는 쉬어주는 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쉬고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한 질주는 위험합니다. 또한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7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여러분, 음악에도 쉼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멜로디도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이입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노래한다 할지라도 쉼표가 없으면 호흡이 곤란해서 노래의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음악에서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제10계명, 4계명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한 가지는 열심히 6일 동안은 일하라는 명령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온전히 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였고, 또 제자들이 너무나 힘들고 바빴기 때문에 쉼이 필요해서 예수님은 이 휴식을 부여하기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휴식을 취할 것인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라는 단어입니다. 휴식은요, 별도의 방식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걸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별도의 방식으로 휴식을 피할 필요성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적한 곳이에요. 공간적이죠. 일하는 곳, 내가 작업하는 곳, 내가 스트레스 받는 곳, 뭔가 압박을 느끼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조금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 멀리 가는 건 아닙니다. 조금 그렇게 한적한 곳에 가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오래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적당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당하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짧은 말씀이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쉼이라는 것은 별도의 방식이 필요하다, 공간적으로 한적한 곳이 필요하다, 시간적으로도 너무 길지 않게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쉬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휴식의 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쉬어라는 단어도 이 분석해 보면 어떠한 휴식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쉬어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나파우오예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쉬게 하리라 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아나파우로는 합성어입니다. 아나, 위를 향하여, 파우오, 스탑,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권에서 이해하고 있는 리프레시, 이 쉼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위를 향하는 거였어요. 바쁜 일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일해야 되는 어떠한 일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휴식에 대한 단어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대로 쉬어라 말씀하셨어요. 그 쉼이 바로 무엇입니까? 위를 향하여 잠시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를 향하여 잠깐 멈춘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늘 아래를 바라보든지 앞을 바라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잠깐 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으로 향하자는 그러한 욕망, 욕심, 이것을 바로 멈춘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00원 만든 사람은요 1억을 만들고 싶고, 1억 만든 사람은 100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유명해지긴 사람은요 해외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 바벨탑처럼 점점 높이 쌓아 올라가지 멈추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바쁘게 앞만 보며 살다 보면은 우리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휴식을 통하여, 쉼을 통하여 우리가 잠깐 멈추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잠시 조절하며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쉬어라는 그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잠시 숨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식에는 분명히 육체적인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휴식한다고 해가지고 늘 그냥 먹고 잠만 자는 것이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휴식은요 하늘을 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과 욕망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중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은요 분명히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일 중독자는 아니셨습니다. 일을 멈추고 쉬실 때를 분명히 예수님은 분반하셔서 본인도 쉬셨고 제자들에게도 쉼을 허락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어라 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분명히 휴식이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은 쉴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러한 휴식, 휴가, 쉼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에 비추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쉼을, 어떠한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인증샷 찍고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 여기 좋다더라, 여기 맛있다더라, 그냥 막 몰려가는 것이 그게 휴가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한적한 공간이라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적절한 시간, 잠시라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멈추셨던 것처럼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하는 일을 평가해 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진정한 휴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휴가철을 우리가 보내야 될 텐데 여러분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휴가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교를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여러분도 피곤하시죠?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로 편안한 그러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따라가는 휴가가 아니라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하늘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휴가의 시간을 올해는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러한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